하나님의 시간은 참 이상하게 느껴질 때가 많죠.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고, 이제는 끝난 것 같고,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요셉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꿈을 꾸었던 소녀는 형들에게 버림받고, 애굽에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는 요셉을 잊어버리죠. 그렇게 또 2년이 지나가게 됩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셉, 하루아침에 감옥에서 왕궁으로 인생이 완벽히 뒤집히는 하나님의 타이밍 3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거나 기도하실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면 더욱더 은혜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요셉의 이 시간을 그냥 잊힌 시간이라고 말하지 않죠. 사람은 요셉을 잊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고 요셉의 인생이 멈춘 것처럼 보였던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애굽의 왕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며 새로운 문을 준비하셨습니다. 애굽의 모든 지혜자가 풀 수 없는 꿈을 통해 하나님은 감옥 깊은 곳에 있던 요셉을 왕궁 앞으로 불러내시죠. 요셉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뒤집힌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시간이 정확히 열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타이밍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시는지를 보여주고 있기에 감옥은 끝이 아니고 잊힘 또한 실패가 아니고 기다림은 버려짐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늦어 보이는 시간 속에서 가장 정확하고 완벽하게 일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에도 이해되지 않는 기다림이 있을 때에 그 시간을 어떻게 믿음으로 견디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아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1절에서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가을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1절은 만 2년 후에라는 말로 시작되는데 이 표현이 주는 무게가 있죠. 요셉의 입장을 생각해 볼까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너무 길고 답답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된 이후 이제 자신도 곧 풀려날 것이라고 기대했을 텐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시간이 흘려버리죠. 그러나 이 시간은 단순한 공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시간이죠. 요셉의 인생이 멈춘 것처럼 보이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른 자리에서 바르게 일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바로가 나일 강가에서 꿈을 꾸는 장면이 이어지죠. 애굽에서 나일강은 생명의 근원인데 그 강에서 살찐 소들이 올라온다는 것은 풍년을 의미하고
반대로 흉하고 파리한 소가 나온다는 것은 재앙을 의미하는 매우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흉한 소들이 살찐 소들을 먹어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자연의 흐름이 아니라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심각한 상황이 올 것을 예고하는 것이죠. 5절 이후 두 번째 꿈이 시작되는데 무성한 이삭과 마른 이삭의 대비가 똑같이 나타납니다. 고대 사람들은 같은 내용의 꿈이 반복되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여겼죠. 하나님은 바로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리기 위해 같은 메시지를 두 번이나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한 꿈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신호죠. 그런데 8절 바로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는 아침이 되자 마음이 번민해지죠. 꿈이 너무 선명하고 분명했기 때문에 단순한 꿈으로 넘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점술가와 지혜자들을 불러서 해석을 요청하지만 아무도 그 꿈을 풀지 못하죠. 당시 애굽의 학문과 지혜는 매우 발달되어 있었고 꿈을 해석하는 전문가들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계시는 인간의 지혜로 풀 수 없었습니다.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모든 인간적인 해결 방법을 막고 계시기 때문이죠. 누구도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문제를 통해 요셉을 불러내실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삶에서 비슷하게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방법이 통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으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왜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더 답답해지는 상황처럼 보이지만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정확히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요셉은 여전히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왕궁에서 시작되고 있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은 시간을 지나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준비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기다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순간 인생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 9절에서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히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9절에서 분위기가 갑자기 전환되죠. 술 맡은 관원장이 입을 열면서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합니다 라고 하죠. 여기서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떠올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잊고 있던 것을 다시 마음에 새기게 되는 순간을 말합니다. 그는 그동안 요셉을 완전히 잊고 살았지만 바로의 꿈을 계기로 그 기억이 다시 떠오르게 된 것이죠. 인간의 기억은 쉽게 사라지겠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순간이 되면 잊힌 것처럼 보이던 일도 정확하게 다시 떠오르게 되죠.
10절에서 13절, 과거 이야기가 다시 언급되는데 감옥에서 두 관원장이 꿈을 꾸었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었으며 그 해석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요셉의 능력이 새롭게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라는 점이죠. 요셉은 감옥이라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고 있었고 그 작은 순종이 결국 왕 앞에 서게 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14절, 전환점이 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는데 성경은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았다라고 말하죠. 오랜 시간 아무 변화 없던 인생이 한순간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시면 그동안 막혀있던 문이 한꺼번에 열리죠. 요셉은 급하게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에 서게 되는데 이것은 단순한 외적인 준비가 아니라 새로운 자리로 들어가는 전환을 의미합니다. 감옥의 사람에서 왕 앞에 서는 사람으로 삶의 무대가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죠. 15절, 바로는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세상은 요셉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지만 16절, 요셉의 대답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요셉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죠. 이것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오신 분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지금 이 자리도 하나님께서 여신 것이라는 믿음이 분명했다라는 것이죠. 이 장면을 보면 분명한 흐름이 보이죠. 사람은 있겠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인간의 방법은 막힐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열리며 준비된 사람은 때가 되면 반드시 불러내십니다. 요셉은 스스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확한 순간에 끌어올리신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내가 했던 수고가 다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을 다 보고 계시고 정해진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을 연결하여 새로운 길을 여심으로 지금 우리의 자리에서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순간을 기다리며 맡겨진 자리에서도 신실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말씀, 하나님의 타이밍은 반드시 성취되며 그 결과는 상상 이상이다. 17절에서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가해밭에서 뜯어 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살 찐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17절, 바로는 자신이 꾼 꿈을 다시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그 꿈이 얼마나 선명하고 강하게 마음에 남아 있었는지 보여주죠. 그는 나일 강가에 서 있는 장면부터 시작해 살찐 소, 파리한 소, 무성한 이삭, 마른 이삭까지 하나하나 강조하며 이야기합니다. 특히 19절, 그같이 흉한 것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보기 흉하다는 의미를 넘어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재앙이 올 것이라는 직감이었죠. 또 21절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보통은 부족한 것이 채워지면 상태가 나아져야 하는데 오히려 전혀 나아지지 않고 그대로라는 것이죠. 이것은 앞으로 닥칠 흉년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줍니다. 풍년의 기억조차 사라질 만큼 극심한 기근이 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24절 바로가 이렇게 말하는데 애굽의 점술가들에게 말했지만 아무도 풀어주지 못했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가 완전히 한계에 부딪힌 상태죠. 애굽은 당시 최고의 문명과 지식을 가진 나라였고 꿈을 해석하는 전문가들도 분명히 많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계시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절대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면 풀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죠. 이처럼 신학이라는 것 자체도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풀다 보면 이단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 신비는 신비로,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은 그대로 남겨두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의 타이밍이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가 보입니다. 바로는 문제를 가지고 있고 세상의 모든 방법은 막혀 있고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사람, 요셉뿐이죠. 감옥에 있던 요셉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요셉을 끌어올리신 것이 아니라 요셉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내가 아니라면 해결되지 않는 상황을 준비하시죠. 그래서 때로는 길이 막히고 사람이 안 되고 방법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기 위한 준비 과정일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 많이 배운 자는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그리고 보디발의 집안을 통해서 또한 그 감옥을 통해서 그 시간을 헛되이 지내지 아니하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준비하게 만드셨다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결코 우리들에게 헛된 시간은 없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타이밍은 단순히 좋은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조건을 완성시킨 후 정확하게 이루어지죠. 요셉의 13년의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었고 감옥의 시간조차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차게 되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방식으로 인생이 열리기 시작하죠. 우리도 지금 이해되지 않는 시간을 지나고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시면서도 절대 늦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믿음으로 그분이 이루실 완전한 계획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거나 기도하실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한 가지 분명하게 흐르는 흐름이 있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던 시간이 있었고 사람에게 잊혀진 시간이 있었고 감옥이라는 가장 보잘것없고 낮은 자리에 머물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 자리는 실패의 시간이 아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이었음을 알게 되죠. 그 모든 시간이 없었다면 애굽의 문화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순간에 요셉을 높이신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속에서 차곡차곡 정확하고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가장 맞는 때에 문을 여시죠. 우리도 살다가 보면 왜 아직도 이 자리일까? 왜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했지만 응답이 없고 열심히 살아왔지만 여전히 같은 자리, 아니 그것보다 더 못한 자리로 나아갈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절대 늦지 않으셨고 반드시 자신의 때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멈춘 것 같아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신실하게 중요한 일을 쌓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만들어내려고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실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도 가장 정확한 순간에 문을 여실 것이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자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완전한 타이밍을 신뢰하며 그 은혜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창세기 41장 16절 말씀. 아멘. 하나님, 내 인생이 멈추어 있는 것 같은 긴 기다림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음을 믿게 하시고 오늘도 내 능력이 아닌 주님만을 의지하며 가장 완벽한 때에 굳게 닫힌 문을 여실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아요와 구독으로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